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현 시국은 너무나도 참 어수선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에 가결에 의해서 지금 법망의 그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그 전라도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불시착한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인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이걸 보면 사람의 생명이 참 한순간이고 보잘것없고 이게 한 짐의 흙이죠. 그렇게 슬픔을 당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 일은 어찌 보면 인재 중에서도 인재고 얼마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총체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규칙을 어기는 그런 일 가운데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암울한 그런 국내 정세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참으로 대한민국 하면 그래도 세계적인 위상이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면 참 우리나라 위상이 어떤 것이라는 걸 참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이 대한민국이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발전케 하게 하고 부흥케 하게 하고 어딜 가나 참 우대받는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 짧은 그러한 꿈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정치하는 정치판을 봐도 희망이 없고요. 참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저 지경까지 그렇게 놔두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에는 또 밝아오는 한 해에도 이 정치인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이런 일들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하게 갈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가 새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서 아주 꼭 우리에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렇죠? 해 뜨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해 지는 데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해의 시작과 더불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과 꼭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7절 종반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해 뜨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해 지는 데까지 이르러 그 땅에서부터 구원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가운데서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회복될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화를 약속하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진리를 수호하는 많은 의인들의 삶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대 혼돈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이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많은 의인들의 삶을 이 악인들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그 의인의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대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뉴스 보기도 겁이 납니다. 그렇죠? 어떤 뉴스가 또 터질까? 어떤 사고가 터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구원의 선포가 아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리라는 그러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사막을 거닐고 있는 그런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이것을 생명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물을 사 먹습니다. 과거 우리가 수년 전만 하더라도 물을 사 먹는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물을 사 먹어요. 그렇죠? 마트 가서 물을 사다가 물을 먹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집에 정수기가 있는 분들은 정수기 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데, 이 정수기 물도 어찌 보면 돈을 주고 사 먹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인심이 흔해요. 식당에 딱 가면은 식당에서 뭘부터 줍니까? 컵과 물을 먼저 갖다 줘요. 공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을 한번 가보면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식당을 딱 가면은요, 물도 사서 물을 먹습니다. 어디 물을 그냥 주는 데가 없어요. 유럽은 다 1달러를 내든지 2달러를 내든지 1유로를 내든지 2유로를 내든지 그래야지 한 병 사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가게 되면,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은 그분은 뭐예요? 무한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히 1년 전에 2024년도의 새해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새해는 지난날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이 벌써 온 1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해 뜨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해 지는 데까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은총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망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소망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미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온 세계, 온 만물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 인간의 땅이, 인간이 밟지 않은 그 땅에 그 이름 모를 족속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젠 주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이 땅에 비친다는 것은 세계 만방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주께로 모일 그 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셔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멍에를 풀어줄 것이며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서 한 군데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세상 염려와 걱정, 모든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그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약속받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이 땅에서의 모든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문나고 아무리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 중에는 모든 장단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교파도 없고요, 유색 인종도 없고요, 서로 다른 언어도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큰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담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는 일들이 점점점 패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편의주의로 흘러갑니다. 꼭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냥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요즘 뭐 TV를 틀면 기독 텔레비전에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점점점 편의주의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를 한번 생각해요. 방주. 배 모양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방주는
노아의 8식구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방주의 모형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뭐 마음의 태도 구원이 있고, 뭐 육에도 구원이 있고, 기타 등등해서 뭐 구원이 있고, 저 우암산을 올라가는데 뭐 우리가 이쪽 뭐 내덕동을 통해서만 올라갈 건가? 아니요, 저쪽 뒤에서 올라오는 편이 있고, 이쪽 동편에서 올라오는 편이 있고, 올라가 보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날 수 있다. 이게 천국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하면 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가머니설적인 말을 하는 그런 이단무리들이 있어요. 절대 이것은 우리가 우리 귀로 들어서도 안 되고. 왜? 이러한 종교 다원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 말씀 가지고,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구원의 그런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꿈은 뭡니까? 우리의 교회의 꿈은요, 크게 부흥되는 것도 좋아요. 1년 재정이 막 늘어나는 것도 좋아요. 재정 인원이 막 늘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꿈은, 우리들의 교회의 꿈은 뭐냐? 우리 참된 교회의 모습의 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이것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라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새해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5년을 30분 정도는 맞이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은 해맞이다 해서 전국의 그 해돋이 명수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제하달라, 뭐 자제해라, 시국이 이렇다. 그래도 갈 사람들은 다 가고 즐길 사람들은 다 즐겨요. 그런데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그 유명한 정동진 가지 아니하고, 그 유명한 울산의 호미곶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한 해를, 새 시간을, 새 날을 하나님께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참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돋이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거룩한 그런 성전에 나와서 한 해를 주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 이상
복된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새해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일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꿈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성찬 예식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초대교회는요 빵을 큼직하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자기가 먹을 만큼 떼었어요. 큰 빵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렇게 빵을 어느 규모로 띈 거예요. 큼지막하게 띄어요. 배고픈 사람, 배가 덜 고픈 사람은 조그만하게 띱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셨어요. 이게 성찬 예식이었던 거예요. 이제 밝아온 새해에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새해는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보를 보셨습니까? 주보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살펴봤죠? 2025년도 주보의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2025년도 주보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걸 조금 제가 본문을 직역을 해가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이게 스가랴 7장 8절의 말씀에 말씀을 모토로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런 새로운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제가 2025년도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그렇죠? 언제까지?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회복은 어디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스가랴서 7장 8장 7절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젠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마스가 지금 완전히 이젠 완전히 거의 그냥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로켓포탄을 쌓아올렸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이란이 그들을 도와가지고 뒤에서 뒷배에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이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도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 예멘 후티인데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예멘의 후티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그냥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걸 보면서 야,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러한 안 좋은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주변에 정리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정리를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잘한 것 같아요. 머지않아서 여러분 아주 얼마만큼은 긴 시간 동안만큼은 이스라엘이 이젠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슬람 세력과 끊임없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스라엘은 지금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영상 하나를 보여줬죠. 영상 봤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녀 두 성만 있게 된다. 두 성만 인정하겠다라고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동성애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 그 흑인 대통령, 그 양반도 동성애죠. 미국의 민주당은요 동성애를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의당이나 이 민주당 계열 사람들 국회의원들 중에 동성애법 이거 발의해가지고 이거 통과시키려고 지금 얼마나 눈을 파겁게 뜨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1월 20일 날 미국의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미국은 더 이상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두 성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별이 안 돼요. 남자 화장실 따로 만든 거 이거 동성애법에 차별금지법에 어긋나요. 여자 화장실만 만든 거 어긋납니다. 이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혼탕 목욕탕이 생길 거고요. 같이 섞여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생길 겁니다. 무섭죠? 근데 미국은 대통령 하나 바뀌는데 이거 허용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뭐 어떤 쪽에는 나쁘니 좋으니 해도요. 미국의 그 건국의 이념이 뭔지 압니까? 미국을 세운 건국 이념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국 이념은 뭐예요? 홍익인간이요, 홍익인간. 이 당군 신화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 저는 2025년도에는 뭐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뽑힌다면 어떤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는가.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당시 대통령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칭찬하는가 하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제 없겠다. 최고로 인정해 주신 지도자. 다윗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앞으로 뽑힐지 모르겠지만 다윗이나 모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선은 바라지는 않더라도
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좀 더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자, 좀 더 깨끗한 자,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앞으로 2년 좀 넘는 세월을 현 정권이 이어갈 것이고, 몇 개월 후에 탄핵이 된다면 우리는 곧바로 2025년도에 대선 선거를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능력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2025년도가 이제 밝아옵니다. 이 새해에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고통 중에도 기쁨과 슬픔 중에도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시험을 당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2025년도에도 2024년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교회 위에와 여러분 가정들 위에와 모든 일들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모두가 배반하고 모두가 떠난다 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25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2025년도에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심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에도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